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자재도 중요하겠고 튼튼한 구조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일 것입니다. 그 터이겠죠. 기초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분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실제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그 기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그 말씀 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그 성전을 어디에 짓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짓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어지는가? 그 자리, 그곳은 여러분 우연히 그냥 여기가 좋겠네, 여기가 땅이 좋네 라고 해서 그렇게 세워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오늘 뭐라고 설명합니까? 1절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말하는 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가면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 1000년 전 바로 그들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만 하는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진 그 어린 양이 제사로 드려진 그 자리가 바로 오늘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 즉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그때, 그게 바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행위로 드러난 다윗의 교만함이었죠. 그때 그로 인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3일 동안 그 심판이 펼쳐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신 자리, 바로 그곳이 오늘 모리아산,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다윗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그곳에서 그 번제를 드림으로 그들 가운데 심판이 멈추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던 그곳, 역대상 21장 말씀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심판이 멈추어졌던 그곳에 바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서 그 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그 성전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기초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감격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의 기초가 내 공로가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그저 그 위에 쌓아진 모든 다 썩어질 양식이 되어버리는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은하,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자존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면서 크기와 재료와 장식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두 기둥의 이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전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모와 규격으로 지어집니다. 다윗에게 설명해 주신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따른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삶으로,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제가 가정교회를 참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부흥의 방식이라면 저는 안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정교회는 부흥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합니까? 왜 좋습니까? 그게 성경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말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교회여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꿈꾸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경험이 하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8절 그리고 10절 지성소에 대한 설명들이 드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법궤가 드려져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중보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그 지성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중보와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생명의 삶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 즉 공짜이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행위, 즉 조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 공짜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조건은, 행위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하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안은 금으로 덮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충만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은 정결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 위해 거룩한 정결한 금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때로는 그 고난 앞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교회의 거룩함, 이 정결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는 도도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 교회는 약한 자들, 교회는 연약한 자들, 교회는 아이와 노인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저는 많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이 거룩함은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목장을 꿈꿔야 하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만나면 정말 좋은 그러한 공동체,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우리끼리의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누구도 품기 어려운 자들, 그들을 품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목장이 거룩한 목장인가? 오늘 이 세상 속에 금으로 덮인 교회의 모습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품을 때 빛이 금처럼, 정결한 금처럼 세상 가운데 빛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17절에 보면 두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성경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야긴은 그가 세우시다,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려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우시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웅장한 성전이 결국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다 모든 것이 회파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 큰 성전을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이 성전이,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 은혜 위에,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터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 금으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또 그 정결함을 통하여 부정한 다른 많은 연약한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공로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아침이 되길 원하고, 주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연약한 자를 더욱더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팔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정말로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장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